오늘은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장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은 환절기니까 나갈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이런 내용을 유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언은 일생 동안 자녀에게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유언으로 남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유언으로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유언을 살펴봄으로써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유언 첫 번째는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대장부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남자는 또한 강한 자를 상징하지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가 기억이 납니다.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지금쯤 되면 먼저 밭을 갈고 조금 더 있으면 논을 갑니다. 이를 위해서 소가 앞에서 쟁기를 끌고 남자가 뒤에서 쟁기를 붙잡고 밭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은 여자가 쟁기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소가 열심히 쟁기를 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은 아주머니가 소에게 빨리 끌으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더니 소가 펄쩍펄쩍 뛰더니만 아주머니를 떠받으려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놀라서 도망가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멀리서 지켜본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구약 시대 같았으면 이 소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소고기 국밥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도 남자 여자를 구별하여 여자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요,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동네에 힘 좋고 강인한 여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장부가 쟁기를 잡을 때는 그 소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동물들도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장부란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비뼈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물론 갈비뼈가 몸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고 있지만 또한 몸 전체로 보면 갈비뼈 자체도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잘 보호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내인 성도들을 잘 보호하십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보호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둔 다윗은 나이가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아들 중에서도 한참 뒤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역사학자들은 약 50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50에 낳았다면 먼저 낳은 아들들보다 그 늦둥이가 참 귀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70이 되고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는 과연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20살이 되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성인입니다. 당연히 알아서 잘 할 것입니다. 20살이나 되었는데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로 밖에는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이것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50세 때 아들을 낳으면 50살 차이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엽습니다. 이것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 아들이 귀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하며 어떻게 나라를 잘 지켜나가겠는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대장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약하고 어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훌륭한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준행자가 되라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법률이란 국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계명은 말씀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러한 뜻입니다. 율례란 통치를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라 라는 의미입니다. 증거는 법궤입니다. 법궤는 그 무엇보다도 수호해야 할 대상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수호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다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입니다. 이것을 앞서 2절에서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단순히 연약하게 살지 말고 강인한 남자로 살아라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나라를 잘 지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할 때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대장부가 되라라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장부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을 방주에 태워서 다 살렸습니다. 보호한 것이죠. 그리고 동물들도 방주에 태워서 다 살렸습니다. 정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노아의 준행을 소위 뙤약볕 준행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그 맑은 날씨에 노아는 배를 열심히 만듭니다. 큰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큰 배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조롱을 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이 파란 하늘에 웬 홍수라는 말인가? 배는 또 뭔가? 현실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면서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뙤약볕이 내리쬐어도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뙤약볕에도 변함없이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이 몇 년인 줄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대장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대장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나요? 그렇습니다. 너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준행자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지요.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뙤약볕이 내리쬐는 광야를 걸어가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걸어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지뢰밭을 걸어가라 라고 하면 목숨 걸고 걸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뢰가 터지는 순간 죽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뢰가 터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준행자의 모델이요, 노아도 준행자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기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비판과 부정적인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서 난무하고 있습니까? 현 시대는요, 정말 준행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뙤약볕에서도 준행하고, 가치밭에서도 준행하고, 치료의 밭에서도 준행하는 자는 항상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손이 또한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행자가 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수혜자가 되라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본질의 뜻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대장부가 되고 준행자가 된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누가 잘해야 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들이 잘해야 합니다. 만약 자손들이 대장부가 되지 못하고 준행자가 되지 않는다면 왕위가 끊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대장부처럼 행했고 준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참 부강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셀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날 대장부가 쫄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 때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했고 나라를 살렸죠. 하지만 솔로몬은 오직 자신의 부유함을 위하여 금 모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궁전은요 온 데다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준행자가 아니라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고 잘 지내려고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 되었는가 하면 700명이 되었고 첩이 3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 여인들이 모두 다 자기 나라 우상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는 온 천지가 우상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분별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솔로몬이 교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만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 부귀 영화는 계속 되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정말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조금만 더 대장부가 되고 준행자가 되었더라면 정말 이스라엘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잘못을 했어요. 솔로몬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를 나누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세대, 즉 솔로몬 아들 세대에는 왕위를 빼앗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 시대에는 왕위를 빼앗지 않았을까요? 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덕을 많이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대체 얼마나 잘했기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자손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복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고 절반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절반의 복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한다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대장부가 되고 준행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준행자가 되라. 수혜자가 되라. 믿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부터 나 자신이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준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축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